애청자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하나님께서 6월 20일 화요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의 큐티 김영보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중에서 최고의 선물은 무엇일까요? 뭐니뭐니 해도 새 생명의 선물이 아닐까 합니다. 사람이 결코 할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선물이자 축복이죠. 가정에서 아기 소식을 듣게 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은 일단 이름을 짓는 것입니다. 정식 이름은 몰라도 일단 태명을 지어서 아기 이름을 불러야겠죠? 작년에 인기 있었던 태명 순위를 조사한 자료가 인터넷에 올라있더군요. 사랑이, 꿈틀이, 똘망이, 그리고 우리라는 태명이 많은 사랑을 받았다고 합니다. 일단 된소리와 센소리를 뱃속의 아이가 잘 듣는다고 하네요. 그래서 까꿍이, 튼튼이, 쑥쑥이, 빵빵이, 꿈꿈이 이런 이름들이 불리고 있고요. 이름의 뜻을 중시하는 분들은 사랑이, 희망이, 기쁨이, 축복이, 복덩이 이런 이름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사무엘하 12장에 보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진정한 회개를 경험한 다윗 왕은 밧세바와의 사이에 둘째 아이 솔로몬을 낳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 그 아이의 이름을 지어주시죠.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태명을 지어주신 겁니다. 그 이름은 여디디아였습니다. 하나님께 사랑을 입음 이런 뜻이었죠. 우리 하나님은 태명을 짓는 분야에 있어서도 최고였음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이 방송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모두 여디디아입니다. 하나님께 사랑 입은 자로 오늘도 기쁘게 살아가시죠.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화요일 아침 하나님께 사랑을 듬뿍 입은 여러분과 함께 출발합니다. 오늘의 큐티 경주 황성교회 김명환 목사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목사님. 예, 안녕하십니까. 주의 은혜가 풍성한 교회 경주황성교회 김명환 목사입니다. 네, 경주 황성교회에도 예, 가끔씩 새 생명이 탄생하죠, 목사님? 예, 맞습니다. 네. 저희 교회도 아이들 이렇게 태어나면 너무너무 반갑고요. 음, 또 교회에 처음 오는 날에는 제가 강대상 위로 안고 올라가서 축복 기도를 해주죠. 그럴 땐 정말 감동적이에요. 예, 아이들이 교회에 많이 태어난다는 건 정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죠. 그렇습니다. 네. 우리가 출산을 통해서도 전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예, 맞습니다. 예쁜 태명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목사님. 예, 아까 말씀해 주신 그런 태명들 굉장히 많이 쓰고 있고요. 그런 태명들이 참 어떤 때는 기발하기도 하고 또 깊은 의미도 있는 것 같은 그런 그렇죠. 생각이 듭니다. 이름을 예. 잘 지어야 돼요. 예, 그럼요. 이름을 잘 지어야 그 이름대로 산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제 딸이 태명이 여름이었습니다. 여름. 여름이 아니라 열음. 예, 아니요, 두 가지 다 썼는데 네. 열린 마음이라는 말에 이제 이렇게 준말이기도 했고 그렇군요. 또 우리나라 말 고 중에 여름 짓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예. 이 여름 짓다가 이제 농사 짓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 그래서 열매라는 뜻도 있고요. 그래서 농사 짓는 마음으로 아이를 키우고 또 네. 그 아이도 정말 그런 성실함과 부지런함으로 하나님 앞에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야. 지었는데 그렇게- 부르기는 별로 그렇게 살고 있겠죠. 예, 그렇게 열심히 살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그 아이가 게다가 여름에 태어났겠죠. 여름에 태어나진 않았습니다. 봄에 그렇군요. 태어났습니다. 예. 네, 잘 알겠습니다. 예. 자, 저희가 열왕기상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예. 벌써 19장이네요, 목사님. 예, 열왕기상을 읽으면서 참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북이스라엘, 남유다의 이 역사들을 우리가 함께 하고 있는데 이 말씀들을 읽으면서 인간의 연약함도 또 배우게 되고요. 그렇죠. 또 그러면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을 우리가 읽어낼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이제 열왕기상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닐까라고 네. 생각합니다. 자기의 이름답게 살아가는 엘리야 선지자를 저희가 예, 쭉 따라가고 있는데 오늘은 또 의외의 모습도 보이게 됩니다. 아주 인간적인 모습을 노출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정말 드라마틱한 네. 성경에서 가장 멋진 장면을 연출했어요, 목사님. 그렇죠. 우리가 가장 뜨거운 장면, 예. 가장 열정적인 장면을 꼽으라고 한다면 그 갈멜산 위에서 엘리야가 그 850명이나 되는 이방 그렇죠. 선지자들과 싸웠던 그 장면을 우리가 많이 떠올리게 되죠. 상상만 해도 통쾌합니다. 네, 맞습니다. 자, 바알 선지자들을 물리쳤고요. 예, 또 단순히 그것만 물리친 것이 아니라 그 땅에 비가 필요했으니까요. 예. 큰 비가 오도록 열심히 기도했고, 자, 그 이후에 또 이스라엘로 가는 아합 왕 앞에서 엄청난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막 뛰어가는 그런 예. 엘리야의 모습까지 저희가 살펴봤는데 참 초인간적인 그런 능력을 마구 발휘하고 있네요. 우리가 엘리야라고 하면 늘 이렇게 정말 활동적이고 또 능력의 선지자로 알려져 있죠. 엘리야의 이름의 뜻이 이제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 네.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그의 전적인 삶을 통해서 보여주었던 인물, 그 선지자였죠.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그러니까요. 정말 처절한 실패를 네. 경험하고 있는 모습도 우리가 함께 묵상할 수 있겠습니다. 네,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할 때 어떻게 된다라는 것을 어제 저희가 깊이 네. 묵상했는데 성령의 능력 없이 일할 때 어떻게 되는지도 네. 오늘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로 21절까지 말씀으로 함께 들어가시죠.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 겨릿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릿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릿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고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들었더라. 열왕기상 19장 1절로 21절까지 말씀을 듣고 왔습니다. 아주 긴 본문이었어요, 목사님. 예, 우리말에 호사다마라는 말이 있는데요. 모든 일에는 꼭 좋은 면만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정말 위대한 영적인 승리를 거두었지만 결국에는 자신의 무력함을 또 발견하기도 합니다. 이세벨이 굉장히 엘리야를 죽이려고 네. 도끼를 품고 달려드니까 또 굉장히 또 두려워하면서 도망치는 모습을 우리가 읽게 되고요. 모든 문제 해결 끝에는 그 문제가 끝이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어쩌면 우리에게 틈이 또 생기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정말 이제 처절한 모습으로 쫓겨서 남쪽으로 향해 내려가는 장면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읽게 됩니다. 네, 열왕기상 19장 1절 말씀입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너의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예, 아합이 이세벨에게 고자질을 하죠. 자기 힘으로는 도무지 이제 엘리야를 상대하기가 어려웠나 봅니다. 어쩌면 또 본능적으로 자신의 아내였던 이세벨 정도라면 엘리야를 상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했던 것으로 보여지네요. 그래서 이세벨은 아합 왕과는 전혀 다른 반응으로 이제 엘리야를 이제 적대시합니다. 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위협을 하게 되죠. 엘리야는 깜짝 놀라서 이제 도망을 치게 됩니다. 엘리야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를 생각해 보면 요즘 뭐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지만 요즘식으로 심리적으로 표현한다면 엘리야가 좀 조울증도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굉장히 이렇게 업될 때는 정말 절정에 이르렀다가 또 급전직하로 자신의 그런 마음들이 내려앉는 모습도 보게 되고 또 과도한 이런 두려움도 불안감도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좀 공황증도 있지 않았나. 그래서 이세벨이 위협하는 모습 앞에서 담대하지 못하고 네. 정말 두려움을 느끼고 도망을 치죠. 브엘세바까지 또 호렙산까지 이렇게 도망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 사실 어제 같은 분위기였다면 뭐 아합 왕 또 바알 선지자 이 수백 명과 싸우는 모습을 우리가 쭉 네. 연장선상에서 본다면 뭐 이세벨이 이 정도 협박은 가볍게 넘길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는데 전혀 의외의 반응이네요. 네, 그렇죠. 참 엘리야답지 않은 모습이죠. 사실은 뭐 엘리야가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였고 능력의 선지자였는데 이 이세벨의 위협 앞에서는 정말 무기력함을 느끼게 됩니다. 네. 그래서 부엘세바까지 도망을 그렇습니다. 가고 사원을 내려두고 또 광야로 예. 들어가게 되죠. 3절입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네. 예, 엘리야가 이제 도망을 칩니다. 부엘세바까지. 유다 땅에 속한 곳이 이제 부엘세바죠. 지금 이제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지역은 아합 왕,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왕이었기 때문에 네. 북이스라엘, 갈멜산은 또 북이스라엘 중에서도 좀 북단에 지중해 쪽에 속한 북단에 속한 곳이었기 때문에 이 갈멜산에서 부엘세바까지의 거리가 한 400리, 한 150km 정도 되는 거리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남쪽으로 도망을 쳤죠. 북이스라엘이 남유다와는 이제 적대적인 관계였기 때문에 유다 땅 부엘세바로 도망을 가게 되면 뭐 이제 간섭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안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부엘세바는 남유다 중에서도 가장 아래쪽에, 그러니까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가장 아래쪽에 있는 도시였기 때문에 그 정도면 괜찮을 네.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엘리야가 더 들어갑니다. 저희가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예, 맞습니다. 이런 표현 많이 쓰잖아요. 예, 뭐 백두에서 한라까지 이런 한라에서 뜻이죠. 백두까지. 예, 네. 예. 그래서 부엘세바에서 하룻길을 또 걸어가서 광야로 들어갔다고 하는데 하룻길이면 보통 성인이 이제 하루 동안 걸을 수 있는 거리가 한 30km에서 40km 정도라고 얘기하거든요. 네. 그러면 또 더 내려간 겁니다. 30km에서 그렇군요. 40km를 더 내려갔고요. 또 부엘세바에서 이제 최종적인 목적지인 호렙산까지의 거리가 한 320km 정도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정말 하여간 갈 수 있을 갈수 만큼 있을 다 만큼 다 도망갔어요. 간 거죠. 네. 이 호렙산이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내산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시나이 반도의 제일 아래쪽에 있는 산이니까 정말 네. 마지막까지 간 거죠. 걸음아 날 살려라 하면서 예. 우리 엘리야가 참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일단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소통은 가능했나 봐요, 목사님. 예, 통행은 가능했죠. 네. 뭐 지금처럼 국경이 정확했던 때는 아니니까요. 네, 북이스라엘 갈멜산이 굉장히 그 위쪽에 있는 예. 네, 북이스라엘 중에서도 위쪽에 있는 산. 네, 거기서 쭉 내려갑니다. 남유다의 남쪽에 있는 브엘세바까지 가서요. 거기서 또 광야로 하루길쯤 더 들어갑니다. 예. 한 500km 정도 됐다고요, 목사님? 전체를 다 합치면 뭐 500까지는 안 되지만 한 450km에서 네. 뭐 그 정도까지 거리니까 정말 열심히 도망을 갔습니다. 정말 힘들었겠어요. 예, 백두산에서 해남 땅끝 마을까지 가는 정도 한 걸음에 그냥 그까지는, 간 거네요. 네. 정말 열심히 도망을 간 거죠. 살기 위해서 갔습니다. 예. 참 아쉬운 것은 3절 말씀에 보면요. 이세벨의 이 협박을 보면서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하면서 하나님께 구하거나 기도한 모습은 전혀 보이지가 않고 어제 엘리야의 기도가 참으로 감동적이었는데 예. 정말 딴판이네요, 목사님.
결국 이제 기도하지 않으면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만약에 엘리야가 이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았다면 하나님이 문제에 대한 해답도 주셨겠죠. 그리고 용기를 내어서 이세벨을 대적하는 믿음의 모습으로 나아갔을 겁니다. 기도하지 않았을 때 실패하게 되고, 실패한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광야에 들어가서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서는 하나님 앞에 죽여달라고 하나님 이러려면 왜 나를 살려두시냐고, 내가 여기까지 쫓겨왔는데 이제 네. 희망이 없다고 소망이 없다고 하면서 죽음을 말하고 있는, 참 네. 한편으로는 안타까운 엘리야의 그렇죠.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정말 죽으려고 했다면 도망도 안 갔겠죠. 예, 맞습니다. 죽기 싫으면서 또 마음에도 없는 말을 하고, 엘리야가 참 아주 그 쫄장부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 인간의 모습이 바로 이렇겠죠. 자, 내 생명을 걷어 가십시오라고 하나님께 불평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5절인데요.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저는 이 장면이 참 하나님의 따스한 마음을 느끼게 되는 감동적인 장면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네요. 우리가 보통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하면, 물론 하나님은 남자도 여자도 아니신 분이시지만 좀 남성적인 의미로 아버지라고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장면에서는 굉장히 어머니 같은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네.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의 여성성이 느껴지는. 예, 맞습니다. 그 광야에 들어가게 되고, 그 광야에서 로뎀 나무 아래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 로뎀 나무는 이제 영어로 부름트리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름이라고 하는 게 이제 빗자루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쌀이 네네. 빗자루를 떠올리면 이제 생각이 되실 것 같은데, 광야에서 굉장히 이렇게 장가지가 많은 그런 나무입니다. 그래서 장가지가 많다 보니까 그 아래에 이제 그늘이 생기는 거죠. 그 그늘 아래에 누워 가지고는 이제 하나님 앞에 뭐 죽여달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근데 하나님이 그 순간에 찾아오셔서는 이 엘리야를 이렇게 만져주십니다. 제가 이제 어느 신학자의 글에서 이 장면을 이렇게 표현하면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예. 거룩한 안마, 이렇게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정말 이렇게 감동이 있는 표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스킨십을 하시는 거죠. 그렇죠. 엘리야를 만져주십니다. 거룩한 안마를 통해서 또 음식을 제공해 주심으로써 그렇죠. 엘리야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계십니다. 그냥 먹어라라고만 할 수 네. 있는데 어루만져 주셨어요. 네, 우리가 사실은 그 인간은 영육혼이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이게 분리되어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영혼이 건강한 사람이 사실은 육체도 건강할 수 있고요. 육체가 건강한 사람이 또 영혼도 건강할 수 있는 법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지금 시리에 빠져 있고 또 육체적으로도 너무 힘들어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예. 일단 엘리야에게 영양분을 공급하면서 또 마음도 위로해 주시고, 그래서 영적으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모든 부분을 이렇게 다 만져주고 계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읽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떡도 그냥 떡을 주신 게 아니라 숯불에 구워서 맛있게 해주셨고 네. 또 한 병 물을 준비해 주셨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구워주신 그 생선구이도 생각이 나고 예, 그러네요. 맞습니다. 그 목사님. 장면하고 굉장히 이렇게 묘하게 오버랩이 되죠. 7절 말씀에서 여호와의 천사가 다시 와서 이렇게 어루만졌다라고 하는 표현도 참 이렇게 마음에 네, 와닿는 표현인 그렇습니다. 것 같아요. 참 그래서 우리가 이 로뎀 나무가 사실 그 나무 자체로는 뭐 그다지 큰 의미가 없다고도 볼 수 네. 있지만 또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큰 쉼과 위로를 주었던 그런 상징으로서 로뎀 나무를 어떤 회복의 아이콘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죠. 예, 맞습니다. 우리가 뭐 교회 이름이나 아니면 수련관 이름이나 카페 이름이나 이런 걸 지을 때 이제 로뎀 트리, 로뎀 나무를 네. 이렇게 많이 사용하는데요. 이 로뎀 나무가 나무 자체로는 사실은 뭐 땔감 정도, 그러니까요. 또 때로는 그냥 굉장히 이렇게 먹을 것이 없을 때는 이제 뿌리를 이렇게 먹는 경우도 있다고 하지만 뭐 거의 뭐 쓸모가 없는 나무거든요. 쌀이 나무죠. 네. 예, 그런데 그 아래에서 이제 그들에 누워 있고 하나님이 엘리야를 만나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이 장면을 보면 결국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 엘리야를 다시 살리는 네, 역사로 그렇습니다.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아마 이 방송 듣고 계신 분들 중에도 지금 로뎀 나무 밑에서 하나님께 참 안타까운 마음, 또 하나님을 불평하고 싶은 마음 네, 있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 하나님께서 어루만지시고 또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힘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열왕기상 19장 말씀 묵상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보면 이 엘리야 대선지자 엘리야의 이런 또 인간적인 모습이 또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죠. 예. 누구든지 사실은 실패할 수 있죠. 뭐 어떤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위대한 사람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누군가가 누군가를 인정해 줄 수 있지만 네,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면 우리는 위대한 사명자가 되지만 사실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의 손을 놓치게 되면 그렇죠. 별 볼 일 없는 인간이 되는 거죠. 누구든지 마찬가지고요. 이 엘리야의 모습에서 참 인간이 연약하지만 또 그 연약한 인간을 다시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그래서 다시 사명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네, 이 방송을 들으면서 혹시 우리가 사명을 잊어버리고 또 내 삶의 방향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네, 정말 하나님의 영적인 힘을 또 육체적인 위로함을 이렇게 공급받는 귀한 말씀,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 방송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을 경험하는 많은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열왕기상 19장 말씀 묵상하고 있고요. 잠시 찬양 한 곡 듣고 또 후반부 묵상 이어가겠습니다. 목사님 오늘 퀴즈는요? 오늘 퀴즈는 나무의 이름을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나무요. 예, 이러면 뭐 벌써 답이 생각이 나실 것 같은데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빗자루 나무를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네, 쌀이 나무가 아닙니다. 예, 엘리야가 이세벨을 피해서 시내산으로 이렇게 도주하던 중에 이 나무 아래에 이르러서 이제 쉬게 되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제 먹을거리도 주시고 또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 나무의 이름을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주 유명한 나무죠. 네 글자로 맞춰주시면 됩니다. 문자 메시지 샵 9030으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샵 9030으로 여러분의 귀한 사연, 또 기도 제목에 대한 응답, 또 오늘 본문에 대한 여러분의 묵상 내용들, 귀한 사연들 주시면 저희가 정성껏 소개하겠습니다. 샵 9030으로 지금 바로 보내주십시오. 국악선교단 세미한 소리의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연주곡으로 들어보시죠.
오늘의 큐티에서 준비한 선물입니다. 호미곶의 절경을 품은 카페 예나류에서 2인 커피 교환권, 성서 유니온 매일 성경에서 큐티집, 주식회사 홍성사에서 신앙서적, 포항시 남구 효자동에 위치한 꽃과난에서 꽃바구니, 포항시 북구 양덕에 위치한 파리바게뜨에서 케이크 교환권, 물놀이 공간 경주 아쿠아월드에서 무료 입장권, 포항 중앙상가 화장품 거리의 색조 전문 클리오 화장품에서 화장품을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화요일 아침 오늘의 큐티 함께하고 계십니다. 7시 39분 41초 지나고 있네요. 1334님께서 오늘 제일 먼저 정답을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맞히셨고요. 9412님, 친정아버지 진료차 병원에 가야 합니다. 일찍 병원 가는 길이에요. 검사해야 할 부분들이 있는데 아버님 거동이 힘드셔서 걱정입니다. 검사 잘 받고 오가는 길 지켜주시도록 기도 부탁합니다 하시면서 우리 또 사랑하는 딸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 친정 아버지를 위한 기도 제목이 올라왔네요. 예, 우리가 병원에 가서 이렇게 검사 받는 과정을 보면 참 이곳저곳 다니면서 검사 받는 게 참 힘든데 특히 이제 맞습니다. 거동이 불편하시다고 하니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그래도 딸이 옆에서 이렇게 도와주고 네. 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버님이 굉장히 큰 위로를 받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저희가 뭐 건강검진만 가도 참 예. 긴장이 많이 되던데 그렇죠. 예, 이렇게 또 연로하시고 또 많이 연약해지신 아버님과 함께 가는 우리 9412님 마음이 어떠실까 생각해 보는데요. 우리 오늘의 큐티 애청자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311님, 예, 요즘 뉴스를 보면서 각종 악들이 흥행하는데 이런 악을 그냥 두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하시면서 우리의 생각보다 높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 의지합니다 하면서 정답을 보내주셨네요. 이런 고민들 정말 많이 하죠. 그렇죠. 이건 이제 신학적으로 이제 신정론이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이 네. 왜 악을 허용하시나? 특히 뭐 이 악이 작은 악 정도가 아니라 정말 절대적인 악의 앞에서 인간이 참 무력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몰트만이라는 신학자가 네. 자신의 책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많이 표현을 하는데 그렇죠.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 그러니까 내가 힘들고 어렵고 이렇게 악이 득세하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어디 계셨습니까? 라고 사람이 물으면 하나님께서 내가 거기에 함께 있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고통당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네. 함께 고통당하시고 또 힘들어하시면서 또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또 우리의 인생에 간섭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고백해야 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침묵 가운데서 하나님의 눈물을 발견해야겠네요. 5896님, 늘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는데도 그 사랑을 잊을 때가 많습니다. 오늘도 우리 옆에서 위로하고 지키시고 힘을 북돋아 주시는 주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면서 나무 이름 정확하게 맞추셨고요. 주 안에서 쉼을 얻기 원합니다 하셨네요. 네, 옆에 계신데 항상 옆에 계시면 놓칠 수가 있죠. 예, 그렇죠. 이게 내일인가요? 이제 하지가 되는데 하나님이 태양의 길이가 제일 긴 하지에만 계신 게 아니라 벌써 하지군요. 예, 동지에도 계시고 하지에도 계시거든요. 우리는 우리 인생이 참 행복하고 잘 되고 이럴 때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고 예,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너무 멀리 계신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늘 우리 곁에 계시거든요. 우리가 그 믿음으로 살아야 그렇습니다. 되겠습니다. 네, 목사님 덕분에 내일이 하지라는 걸 또 예. 알았네요. 네, 4271님 정답 잘 맞추셨고요. 목사님 한번 소개해 주세요. 예, 위대하시고 능력이 있으신 분, 우리 하나님만이심을 인정하며 순종하는 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불평하지 않고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아멘. 이렇게 기도 제목 보내오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과 함께 늘 끼어 있지 않으면 엘리야조차도 이렇게 불평, 불만, 투덜이가 되어 버리는군요. 예, 능력의 선지자였던 엘리야도 이렇게 실패를 경험하는데 뭐 우리는 말할 것도 없겠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도 어떤 상황에서든지 이제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인정하시면 네, 이 야훼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이름의 뜻 그대로 그렇죠. 정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반대로 우리가 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면
엘리야 같은 사람도 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럼요. 예, 맞습니다. 4271님 사연 주시면서 멋진 소나무 숲 사진을 네. 보내주셨습니다. 예. 와, 여기가 어딘가요? 경주인가요? 아름답습니다. 예, 이런 경주에 이런 곳이 있긴 한데 정확하진 않습니다. 정말 예. 아름답습니다. 소나무가 너무 멋지네요. 예, 1018님. 네, 출근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아이들 등교 준비하면서 잘 듣고 있어요 하면서 네, 격려의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1018님 감사합니다. 4400님은 예, 시장에 다녀오셨대요. 예, 새벽기도 마치고 예, 죽도시장에 다녀왔습니다. 호박잎, 비름나무, 숙주나물, 해콩을 사가지고 왔습니다. 말씀으로 영혼도 살찌우고 육신도 살찌우는 건강 밥상을 와. 준비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평안의 삶을 얻기를 기대하며 정답 보내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요, 우리가 음, 이제 육신도 건강해야 우리 영적인 상태도 건강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예, 항상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건강함을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네. 자, 4400님 또 맛있는 아침 식사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열왕기상 19장 말씀 저희가 묵상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오늘 퀴즈 다시 한번 소개해 주시죠. 예, 오늘 퀴즈는 나무의 이름을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뭐 소나무, 잣나무 이런 나무 아니고요. 예. 예, 성경에 나오는 나무인데요. 엘리야가 오늘 본문에서 이세벨을 피해서 이 호렙산으로 도망가던 중에 이 나무 그늘 아래에서 쉬게 되죠. 그 그렇죠. 나무 그늘 아래에서 쉬었던 엘리야의 모습, 그 나무의 이름을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나무 아래에서 또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했던 또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또 음식을 주셨습니다. 자, 땡땡나무 샵 9030으로 정답 맞춰주세요. 우물정 9030으로 여러분의 귀한 사연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일어나 먹고 마시고 음식물의 힘을 의지해서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네, 열왕기상 19장 8절 말씀인데요. 더 내려가서 호렙산까지 가는군요. 예, 브엘세바에서 호렙산까지가 한 320km 정도 되는데요. 또 많이도 갔어요. 예, 사실은 이 거리가 이제 긴 거리긴 한데 보통의 경우라면 한 열흘 정도면 걸어갈 수 있는 거리거든요. 그런데 엘리야가 40일을 이렇게 걸어갔습니다. 4배를 더 걸렸군요. 예, 이 말의 뜻은 굉장히 힘겹게 어렵게 정말 지쳐 있는 마음으로 걸어갔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 호렙산이 이제 시나이 반도의 시내 산하고 같은 이름입니다. 어떤 때는 호렙산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어떤 성경에서는 이제 시내산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율법을 받았던 그 그렇죠. 산이기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 나라가 되겠다라고 하나님과 약속했던 그 산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던 그 산으로 이제 엘리야가 내려가고 있는 겁니다. 네, 출애굽기를 또 연상시키고 있는데요. 네. 저 9절입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이 질문하시네요. 예, 2번 물으십니다.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 질문의 뜻은 아무래도 네가 있어야 할 곳이 여기가 아니라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라고 그렇죠. 하는 의미이겠죠. 사역지가 아니다. 그렇죠. 이제 사명을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뭐 자주 하는 말 중에 사명이 있는 사람은 결코 죽지 않는다라는 네. 말에서처럼 엘리야는 정말 사명으로 살아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명을 확인하고 다시 용기를 얻으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사역자로 다시 살아갈 수 있는 그 엘리야의 모습을 우리가 다시 한번 또 발견하게 되네요. 네, 엘리야의 답변인데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자, 엘리야는 이렇게 하나님께 강변하고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위해서 노력하고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는데 나 같은 선지자가 이 땅에 없는데 하나님 나마저 만약에 죽게 된다면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라고 하나님 앞에 이제 호소하고 있는 거죠.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있는 사람이었고 또 열심과 사랑이 남다른데 이렇게 헌신했던 나를 이렇게 실패하게 만드시고 이렇게 도망치고 있으니 네, 하나님 앞에 이제 질문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묻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나 혼자만 남았다라고 생각한다면 두려움이 막 밀려들 것 같아요, 목사님. 그렇죠. 우리는 다 이제 외로움의 존재니까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내 곁에 동력자가 있기를 원하고 그런 동력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하기를 원하는데 엘리야는 이제 나 혼자 남았다라고 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되고 네, 또 우리도 종종 이런
마음을 느낄 때가 있죠.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는데 맞습니다. 뭔가 잘 되고 순탄하고 보상이 주어지면 좋지만 그렇지 못할 때 우리도 네, 실망하고 낙심하게 되는 그렇죠. 거죠. 이런저런 사정으로 또 함께 뜻을 같이 하던 사람들이 떠나갈 때, 예, 그리고 또 뭐 적절치 못한 비유가 될 수도 있겠는데요. 전 어릴 때 예, 친구들하고 술래잡기 할 때요, 목사님. 예. 술래한테 다 잡히고 저만 탁 남았을 때 예. 엄청 두려웠어요. 그렇죠. 이제 예. 술래가 자기만 이제 겨냥하게 되니까 얼마나 두려울까요? 오직 나만 홀로 남았거늘 예. 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11절 말씀에는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예. 바람이나 지진이나 불은 결국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현상이죠. 엘리야는 이런 장면을 아마 기대했을 겁니다. 그렇죠. 내가 능력의 선지자니까 하나님이 정말 바람처럼 강한 바람으로 지진으로 불로 나타나셔서 나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고 능력이 많으신 분이신지를 탁 보여주면 내가 용기를 얻어서 다시 한번 사명 감당해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세미한 소리로 엘리야에게 나타나셔서 엘리야를 또 위로해 주시고 그 마음을 만져주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도 사실 이렇게 하나님을 상상할 때가 참 많죠. 그렇죠. 크고 예. 강한 바람, 지진, 불, 세미한 소리로 하나님이 임하실 거라고는 예. 별 기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한 번에 그냥 단번에 내 인생을 콱 역전시켜 주셨으면 내 문제를 맞아요. 다 해결해 주셨으면 이라고 이렇게 기대하지만 음. 사실은 우리가 조용히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이 사실은 더 강하고 더 네. 확신 있게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이제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앞서 여러분께서 들으셨던 국악 찬양, 그 국악 선교단 팀명이 세미한 소리였어요. 예. 네. 예, 아주 작고 힘없는 소리 같지만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을 때 그 소리는 가장 강력한 음성이 될 줄 믿습니다. 자, 15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다시 새로운 사명을 엘리야에게 허락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이 모든 그 사역들 임무들은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다시 주시는 이제 사명이 되는 거죠. 예, 이 하사엘, 예후, 엘리사라고 하는 이 세 사람들의 공통점은 결국 아합 왕의 왕가를 이제 진멸시키는 하나님께서 철저히 보호하시는 그 사역에 사용되어지는 인물들입니다. 네,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믿는 사람들의 주인이기도 하시지만 이 세상에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역사에 개입하시고 또 이 역사를 움직여 가시는 거죠. 겉으로 보면 사실은 엘리야는 도망하고 있고 이스라엘이 지금은 이세벨이 지금은 네. 승리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모든 것이 이제 제자리를 찾게 되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선포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네, 18절로 이어집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예, 자신만 남았다고 이제 하나님 앞에 항변했던 엘리야의 고백 앞에서 하나님이 아니다. 아직도 나를 향한 믿음을 가진 7,000명이 있다라고 네. 말씀하시면서 사실은 이게 참 우리에게도 참 적절한 그렇죠. 하나님 말씀인 것 같아요. 나만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우리의 동력자들이 얼마든지 우리와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믿음과 확신으로 주님 앞에 서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술래잡기 할 때 한 명만 내 편이 더 있어도 힘이 예. 나는데 그렇죠. 70명도 아니고 700명도 아니고 7,000명을 하나님께서 남겨두고 계셨네요. 예. 자, 엘리야는 사실 뭐 자신의 계획, 자신의 역할, 자신의 능력으로 이런 것들 감당하려고 하니까 힘도 빠지고 뭐 두려웠는데 하나님이 이미 하나님의 사람들을 준비하시고 하나님의 계획도 다 갖고 계셨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다음 구절에서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제 엘리사라고 하는 정말 또 위대한 선지자를 미리 준비해 놓으시고
엘리야에게 이제 동력자로 이제 세워 주시는 겁니다. 네. 이 장면을 보면 사실은 결국 우리는 혼자이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준비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걸 믿어야 되겠습니다. 네. 자, 뒤에 엘리야의 후계자 엘리사가 나오는데요. 예. 자, 엘리사도 참 이 놀라운 선지자죠, 목사님. 네, 맞습니다. 뭐 엘리야만큼이나 대단했던 이제 선지자죠. 예, 우리가 시간 관계상 저희가 다 읽지 못하는데 목사님께서 한번 소개를 해주시죠. 이 엘리사의 이름의 뜻이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엘리사는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지는 것 같아요. 네. 정말 엘리사는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이제 이 가죽옷으로 겉옷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게 되고 그 기름 부음을 받은 모습을 통하여 잘 훈련받은 다음에 나중에는 정말 엘리사보다 몇 갑절이나 되는 능력을 가지고 엘리야보다 몇 갑절이나 되는 능력을 가지고 자신의 사명을 감당했던 위대한 선지자가 이 장면에서 이제 등장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세움을 받게 되는 겁니다. 네, 하나님은 다 예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믿고 따라가면 되는 거였네요. 5729님, 어떤 환경도 뛰어넘는 믿음으로 주님 손 꼭 붙잡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정답 로뎀나무 맞춰주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로뎀나무가 네, 되겠습니다. 로뎀나무. 7598님 사연입니다. 예, 로뎀나무입니다. 할렐루야. 저도 몇 년 전에 두려움과 무기력에 빠져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주위의 믿음의 동지를 통해 위로해 주시고 섬세하고 많은 도움을 통해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지난날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사랑을 새겨보면서 감사드립니다. 네. 아유, 와, 두려움과 무기력에 빠져 정말 엘리야와 같은 상황이셨네요. 예, 네, 믿음의 동지를 통해서 위로해 주시는 섬세한 많은 도움, 또 세미한 소리를 들으셨고요. 예, 예. 감사합니다. 오늘 많이 좀 힘들고 지친 분들 우리 하나님 주시는 세미한 음성 꼭 듣게 되실 줄 믿습니다. 0489님 로뎀나무 정답이고요. 저도 살면서 로뎀나무에 앉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는데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위로를 경험했어요. 지금은 저도 그 받은 사랑과 위로를 누군가와 나누게 되었습니다. 사람을 통해 일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바로 이런 모습이셨겠죠. 그렇죠.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큰 일을 이제 이루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아멘. 예, 우리 모두가 순종해야 되겠습니다. 네, 김명환 목사님의 기도로 오늘의 모든 묵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지치고 힘든 또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는 그래서 로뎀나무 아래에 가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형편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또한 감정을 통하여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새 힘과 용기를 주시는 새로운 사명을 부여해 주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우리 모두가 말씀을 통하여 로뎀나무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그 로뎀나무 아래에서의 회복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새로운 사명자로 또 위대한 동력자를 발견해 나가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 하루 우리 모두가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경주황성교회 김명환 목사님이셨습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는 김영보였습니다. 여러분 내일 아침 7시에 다시 뵙죠. 고맙습니다.